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께로 가신다. 이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는 사실 육신의 제한, 육신의 한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는 한 군데밖에 계실 수 없고, 또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것을 들을 수도 없고,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시면 각 사람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있고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 것이 훨씬 유익한 것이죠. 7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안 오시는데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까지가 훨씬 유익인데, 근데 제자들은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왜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하였을까?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성령님께서 안에 오셔서 능력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텐데 왜 근심이 가득하였느냐? 제자들 마음속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보혜사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시는 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왕이다 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리고 내가 왕이다 해야 제자들은 한 자리씩 둘러앉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죽는다 이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내가 이때까지 바라왔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날아가게 생겼다, 근심이 가득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승천하신다, 그러고 나면 아예 이제 이 땅에 안 계시니까, 그러면 이건 하나님 나라도 안 보이고 성령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이고, 그러면 장관은커녕 이거 지금 뭐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지금 뼈도 못 추리게 생겼으니까 근심이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제자들,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에 눈이 어두워 놓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우리에게 훨씬 유익이고 제자들에게도 훨씬 유익이고,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8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의 사역 첫 번째는 앞에서 나온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실 것이고, 둘째는 책망하십니다. 세상을 책망한다. 세 가지인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3장에서도 보면 아들이 왔는데 그를 믿지 아니한 자체가, 안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야, 너 그때 왜 안 믿었어? 이게 아니라 안 믿은 자체가 바로 심판입니다. 내버려 두심을 입었다는 거죠. 믿게 되었다는 것은 택함을 입었다는 것이고, 안 믿었다는 것은 택함을 입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로 심판 그 자체지요. 믿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왜 의에 대한 심판이 되느냐?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럽니다. 왜 잡아 죽이려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다 이거죠.
죄를 지었다. 그래가지고 가장 비참하게 죽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만약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옳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대로 그 시체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주장대로 죄인이 아니라면, 의인이라면 분명히 그들의 정죄함은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의가 틀렸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같이 있지 아니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안 계신 것이죠. 왜? 예수님이 옳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세상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의가, 예수님의 의가 옳았고 대제사장의 의는 틀렸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세상이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다. 이거죠.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심판, 대제사장의 판결, 이것은 그들의 틀렸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또 무엇이냐면 세상의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마귀에 대한 심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용이 내어 쫓겼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용이 내어 쫓겼다. 땅에 와가지고 해를 입은 여인을 삼키려고 뒤에서 강물을 쏟아내는데 땅이 열어서 그 강물을 다 빨아들여 버려가지고 여인은 안전하게 숨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짐승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세상의 왕들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짐승을 일으켜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용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짐승, 이렇게 가짜 삼위일체는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세상 권세가 자기 것인 양 휘두르려고 하지만 이들과 이들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의해서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그대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용과 그 추종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벌을 받아 영원히 불타게 됩니다. 그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용의 운명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심판을 받았고, 그래서 그를 따르는 자를 지금 보혜사께서 오셔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는데 너희는 왜 그를 아직도 따르느냐 책망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혜사께서 오셔서 전혀 새로운 것으로, 이전에 없던 것으로 책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아래 13, 14, 15절에 보면 그 원천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것으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아버지의 것을 이 땅에서 말씀하셨고 순종하셨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것을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선포하셨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진리의 성령님은 믿는 백성들을 깨우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있던 아버지의 진리,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 세상에서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에게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이고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인도를 간구하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말씀이 살아 숨쉬도록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말씀의 인도 따라 살기 위해서 겸손히 따라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진리의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